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안전벨트를 합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가면은 20km까지는 안 울리다가 20km가 넘어가면은 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땡땡땡땡. 언제까지 납니까? 안전벨트 할 때까지 날까요? 시간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안 해봤습니다. 땡땡땡땡 해서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랬더니 한 1분 정도 하니까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하면은 안 납니다. 제 차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는 차는 20km 정도 되면은 안전벨트 안 했다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도 알려주고 나서도 1분 이상 넘어가면은 그럼 이제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서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중국 전세버스는 앉으면은 소리가 납니다. 앉자마자 땡땡땡땡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언젠가 끊어지겠죠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매기 전까지는 안 끊어지니까 빨리 하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두 다 하고 나서는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렸다가 타서 앉기만 하면 또 땡땡땡 합니다. 근데 시간이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왜 안 날까 하고서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왜 안 났을까요? 안전벨트를 미리 해놨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고 뒤로 해가지고서 꽂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앉아도 소리가 안 나고 내려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면은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안전벨트 해야 된다 하고서 생각을 하는데, 앉자마자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면은 이제 시끄럽다고 불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불편하다고 느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우리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안전벨트를 미리 끼워 놓는 겁니다. 사람 타고 안 타고에 상관없이 안전벨트를 끼워 놓으면은 이제 그 끼워 놓은 걸로만 인식을 하지,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없고 하고는 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면은 즐겁고 기쁩니다. 근데 누가 하라고 그러고 이걸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계속 경고를 주고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짜증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어떤 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도 자발적으로 가면은 가는데 인솔해서 가면 안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솔한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이고, 그러고 나면은 나는 그럼 거기도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우리들이 언제 했을지 모르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열 처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면서 그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인자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그 전까지는 영광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영화로운 자리로 대단하게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하면서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의 큰 은혜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자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앉은 그 자리도, 예배당에서 앉는 그 자리도 대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습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고 막 다니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를 어떤 순서를 맡기 전에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는 이 자리 또한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들은 편합니다. 근데 다른 자리에 앉으면은 우리들은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해서,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오는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면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는 낮에는 같이 초장에서 풀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양우리와 염소우리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럴 때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면서 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양과 염소의 구별을 신자와 비신자의 이야기로 여기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로 표현하여서 양과 염소를 마지막 심판 때에 구분을 하고, 그래서 구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또 믿음의 역사의 새로움을 여기서 만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임금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믿는 사람에게, 선택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선택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는 이야기인데, 상속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고 또 기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속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또한 바라기도 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집이 세 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고, 두 채는 상속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받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받아야 받는 것이지, 아직 받은 것이 아닌데 저 말을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을, 그리고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편하고 힘들 때, 예수님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옷이 없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보아 주어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 생각에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같은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면서 이 양들은 나는 예수님께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양들,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영접하였고 언제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으며 우리가 헐벗은 것을 보고 옷에 갖다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물을 갖다 드렸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일을 할 때 그 바라고 일하는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이런 것을 기억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해줘서 참 고마웠다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가끔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내가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의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그 일에는 별로 감동과 감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누가에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내가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났더니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 삶의 이야기로 실천의 이야기로 가서 보니까 양옆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고 삶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위아래 수직적인 이야기의 십자가와 수평적인 십자가가 만나는 가운데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자리와 수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와 그다음에 수평적인 자리에서 이웃과의 사이가 만나는 그 가운데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수평적인 자리에서만 좋아한다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모임으로서 사울과 같이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시한다면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수직적으로서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만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 가운데 선을 지킨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선 넘었다, 그만해라 얘기할 때가 있고 선 넘지 말아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것이 바로 위아래 수직적인 이야기와 수평적인 이야기의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수평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든가 수직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는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5, 60명이 모이는데 3, 40명이 학생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3, 40명이 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식사 준비를 많이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많이 하고 학생들이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고향 음식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와서 많이 맛있게 먹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준비하는 양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갔다고 다과를 좀 준비해 놨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없는 살림에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으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는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차려준 거라서 음료하고 이제 다과를 나누고서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아유 이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놓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서로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고 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개안 수술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가정에서 770만 원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일날 저희가 그냥 온라인으로 실로암 병원에 보내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원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와서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7월 둘째 주일날 실로암 병원에 있는 김선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선천적이 아니라 중도 실명자입니다. 처음부터 안 보인 게 아니라 중도에 실명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이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때 들리는 말로는 자기가 수술을 하면은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수술을 안 하고서 자기는 그냥 안 보이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도 많습니다. 지금 한 80이 넘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 우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눈을 중도 실명하신 분들이 눈을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뿐이고 또 그분들 받은 분들은 또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아마도 또 자기가 받은 것을 다른 누구에게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에게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것만큼은 그것은 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면은 받은 것을 또한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가 속한 우리의 모습들은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보이려고 잘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나누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은총과 삶의 이야기가 가득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고 선한 믿음의 자리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신에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란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 자리에 기뻐하며 항상 있지아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란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주님을 맞을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가는 길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자리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곳이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맥주감사헌금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4일 매월 첫째 토요일은 월삭기도회로 모입니다. 월삭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개안수술을 위한 헌금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24가정에서 770만 원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온라인으로 저희들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